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주님 말씀이 과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가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듣지도 않고 정신낭소리 하지 말라고 뒤에서 비웃고 맙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이 과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제발 주님의 품에 안기어라. 주님의 품에 안기어라.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015년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성도를 거느리는 교회, 돈도 많고 성도도 많고 자체 건물도 가지고 있고 하는 그 교회 목사들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코딱지만한 교회, 그 당시에 교인 한 명도 없고 우리 가족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김 목사에게 왜 그렇게 꾸중을 하시냐고 제가 불만을 터뜨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건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무시하냐고. 성도 없다고 무시하냐고. 왜 나한테 그렇게 호통치냐고.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어요, 사실. 왜? 물론 주님이 저를 살려준 것은 감사한데 왜 호통치냐는 거야. 이 천막 비전교회 처음 교회 이삿짐을 정리하고 강대상을 만들고 처음 드리는 그 기도의 한마디가 호통을 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하니? 너를 내가 믿기 때문에. 너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거 주님이 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종이 되는 훈련을 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예요. 한 동네에 떵떵거려 사는 부자가 있었고 또 그 부잣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을 주워다 먹는 이런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천국이 있느냐, 과연 지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라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이 많아서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색 옷을 입고, 그 당시에 차색 옷은 최고급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술판을 벌이고 여자들을 껴안고 먹고 마시고 향락을 매일매일 즐겼던 부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그 부잣집
대문 밖에 앉아서 그 잔치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다가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극과 극이죠. 또한 그 거지 나사로는 몸에 온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거지가 제대로 목욕을 했겠습니까? 몸이 아픈 약국 가서, 약방에 가서 약을 사서 바르거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몸은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난 곳에서 진물이 나면은 동네 개들이 몰려와서 그 진물나는 상처 부위를 혀로 핥아먹는 이런 사건이 실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죽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이 두 사람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다른 삶을 이 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냐? 아니, 그냥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생과 사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버젓이 나오면서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 안에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아니 무엇이 죽은 다음의 삶이 또 있길래 전혀 다른 삶을 두 사람이 살았다고 말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썼어요. 인간의 손을 빌려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고, 왜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이생에서 삶은 어땠나요? 죽기 전에 이생에서 삶은 부자는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이쁜 여자들 껴안고 맨날 풍악을 울리고 아주 향락을 즐기고 아주 살았어요. 부족한 게 없어. 닭다리도 한번 뜯어먹고 버리고. 여러분, 닭다리 얼마 많아요. 뜯어먹을 게. 한 번 그냥 뜯어먹고 그냥 버리고. 그럼 버리면 그 죽어다가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죽어다 그걸 먹고.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을 흥청망청 쓰고 살았던 부자가 왜 죽어서는 지옥에 갔냐는 거예요. 왜 거기서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나머지 문 앞에서 그 버리는 음식을 주워다가 먹는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부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사로를 보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보기에 거지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적도 없었을 것이고, 그죠? 또 부자가 보기에 이 거지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대접을 받을 만한 위인도 아니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의 짐이 되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저 거지가 자기보다 형편이 더 나아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부자 입장에서도 이 거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부자만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도 이해 안 가죠? 부자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조차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처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부자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였던 자기는 지금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며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누구 손에 붙잡혔다고요? 마귀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걸 이 부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지금 자기 환경이 유황불못에 지금 던져져서 그 뜨거운 유황불에 온몸을 지금 온몸이 불탄 것처럼 지금 활활 타고 있고, 그런데 죽지는 않아. 그것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야, 마귀. 아니 자기가 죽었어. 아니 이 세상에 자기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아, 내 건 내가 먹고 내 건 내가 쓰고 했는데 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 죽어서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 부자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자기 돈 자기가 썼는데 뭐 도둑질을 쓴 것도 아니고 자기 있는 거 자기가 썼는데 왜 어떻게 부자가 왜 그런 지옥이 떨어집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두 사람의 삶이 뒤바뀌어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부자는 내다버리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품어 주셨을까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삶이 죽음 이후에 왜 바뀌었느냐? 뒤바뀌었느냐? 나사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신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눈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또는 그의 환경이나 그의 재산이나 그의 가방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거지 나사로가 뭐 겉으로 보여줄 만한 게 뭐 있어요? 옷도 그냥 다 떨어지고 온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진물이 질질 흐르고 목욕도 못해서 피부가 짝짝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으로 진물이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린 진물을 동네 개들이 모여서 다 핥아 먹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사로가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나사로를 하나님이 그를 품어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신 조건은 그가 부자인가 아니면 그가 가난한 자인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방끈이 기냐 가방끈이 자르냐 이거에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품을 자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것이 건강한 자이든 아니면 병든 자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하나님은 지위 고하, 빈부 기천, 유식 무식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만을 품어주십니다. 아멘. 아무리 자녀가 가난할지라도 자기 자녀라면 하나님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품어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이 품어주는 자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지식 다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주인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즉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멘. 나를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내가 있다고 위시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정말 내가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느냐? 하나님이 천국을 그들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자기를 종으로 인정하고 종의 삶을 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품어줄 수 있는 자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는 품으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를 굴리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박사학위가 10개 100개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결코 품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가득한 자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텅 비어있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야. 내 자신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나 모든 것이 다 털어놔버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네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부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만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돈 드는 문제냐? 아니라는 겁니다. 돈 안 들어요. 여러분은 뭐 하라고 그러면 돈 들까 봐 걱정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돈 들지 않습니다. 공짜예요. 돈 안 들어도 돼. 여러분은 돈 들까 봐 그것부터 걱정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돈이 안 들어도 그냥 공짜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버리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버리는 것은 차에서 버릴 때 어떻습니까? 자, 우리 쓰레기를 버리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는 것은 돈을 들여서 버린다는 뜻이에요. 돈이 있어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배설물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이 부자는 그냥 기가 막힐 뿐이라는 겁니다. 음부에 있던 부자가 눈을 들어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성경에 쓰여있죠? 보여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음부가 지옥과 마찬가지예요. 낙원이 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국이지만은 갈 수 없는 자신이 답답하게만 하고 비참하게만 하다고 성경은 이 부자의 심정을 묘사해 놨어요. 부자는 혼자 생각합니다. 왜 저 거지는 천국에 가고 왜 나는 이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어야 하는가? 부자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음부의 고통의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불연못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품에 사로잡혀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붙잡혔어요? 마귀의 품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망연자실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다. 내가 정말 마귀의 품에 안겨있고 내가 정말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어쩔 바 몰라서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참여한다고 천국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에 나와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나와도 여러분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나사로가 거지였지만 그
그 거지 나사로가 비록 살 때는 형편없고 정말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버리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주워다 먹고 그 아픈 상처에서 진물이 흐르면 동네 개들이 몰려서 그걸 핥아먹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왜? 겉의 환경은, 보여지는 환경은 가난했지만 그 심령은 정말 이 심령도 가난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천국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아멘. 결코 가난하지 않은 거죠. 결코 가난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건처럼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난한 것 같아도 그의 심령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의 천국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잘못된 삶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늦어버린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후회를 해보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후회하고 살아있을 때 깨닫고 살아있을 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죽어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면서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죽은 뒤에 깨달아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을 때 좀 정신 차리고 살걸. 내가 살았을 때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걸. 내가 살았을 때 그 많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좀 섬겨주고 나눠줄걸. 살았을 때 해야지. 이렇게 죽은 뒤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봐야, 후회해봐야, 용서를 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이 넋두리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여러분이 살아 있을 때 딱 한 번 주어집니다. 아멘.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회는 이미 없어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부자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이미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이러한 진실을, 이러한 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가 살았을 때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자기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 와서 그냥 술잔을 얻어먹고 음식이나 얻어먹고 이렇게는 오지. 즉 세상 말로 뭐예요? 술친구지 술친. 술친구는 있었을 때 신앙의 친구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을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 부자는 그때서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자기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왜 말씀해 주지 않았냐고,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이 부자는 원망을 합니다. 왜 그래서 나는 음부에 버리고 저 거지 나사로만 하나님 품에 안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에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부르짖고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품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모두 품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으시길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품에 품듯이 우리를 품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를 품어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품지 않으십니다. 그가 지옥에 가든 말든 내버려 둡니다. 왜?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세상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몰라요. 세상의 품이 너무 좋사옵나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사옵나이다. 난 이걸로 아주 만족하나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품에 안겨서 시간 갈 줄 모르고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바글바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세상의 품에, 마귀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 즉시 그 영혼은 마귀의 손에 붙잡히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닐지라도 오늘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돌아서 가서 바로 그냥 세상하고 손잡을 수 있어요. 네? 교회는 어떻게 온 것이냐? 습관적으로 온 거야,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와. 다른 사람 눈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 그러나 교회를 나가면은 바로 세상과 손잡고 짝짝꿍하고 마귀 손에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마귀 손에 붙잡히고 만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딱 하는 그 순간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간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 제자예요. 그 예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마귀가 그 가룟 유다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야. 점령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마귀의 품에 안긴 거야. 안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나요? 마귀 종이 돼가지고 마귀 시킨 대로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가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 나가서 목사를 흉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 마귀에 붙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마귀한테 이렇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이 될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만만하시 바랍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어찌 우리가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 붙잡힌 자 있거든 그들을 마귀 품에서 뺏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의무예요. 마귀 품에서 그들을 뺏어 옵시다. 아멘.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품에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깨워서 주님의 품으로 데려옵시다. 아멘. 그들이 죄악의 품에, 우상의 품에, 절망의 품에 안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들이 주님의 품에, 그리고 성령의 품에, 소망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해야 될 걸? 우리가 해야 돼.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뭐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갔어요? 유언을. 말씀을 전하고 지켜 행하게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전도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귀의 품에서 빼앗아 주님의 품에 안겨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서 이 죄악된 그들의 그 죄악의 품에서 그들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깁시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사람은 만사 형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뚫으시고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 산다는 게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것입니다. 현세도 내세도 하나님 품에 사는 그런 자들이 바로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친지, 부모님, 외가댁, 처가댁, 친구들, 애인들, 동료들. 자, 그들이 마귀 품에서 안겨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즉 가족들, 친지들, 자녀들, 이웃들, 그렇죠? 외가댁, 처가댁, 애인, 친구,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품에 안겨 살면 안 되니까 그들을 마귀의 품에서 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기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뺏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마귀의 품에 안겨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그러운 거예요. 육신만 나오고 가까이 있을 뿐이지 이미 영혼은 마귀의 새끼야. 그런 지옥 갑니다. 가정 시끄럽죠. 영적으로 부딪히면 가정 깨집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의 밥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과 고통, 실패,
질병의 종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왜 합니까? 그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집니까?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내가 품 안에 살기 때문에 집안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 불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모든 문제가 터지느냐?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앉아있고 어느 한 사람은 마귀 품에 안겨있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죠. 결국 뭡니까? 피 터진 결과는 깨집니다. 깨져요. 가정이 깨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의 종이 되면 안 되고 고통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실패의 종이 되면 안 되고 질병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들을 살립시다.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주민의 품에 안기게 합시다. 결국은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의 종이 되는 훈련을 시키는 훈련생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